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번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델 성가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전해주신 베델 성가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전해주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우리 비슨 가족분들인 줄 믿습니다. 실은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 그런 사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내고 있고 이번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3월이 시작되고요. 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빌고요. 또 우리 민족적으로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특별한 우리 날이 있나요? 네, 이번 한 주 쉬어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네, 3일절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근데 실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일제의 그런 억압과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해방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모든 억압과 폭거에 항거해서 그렇게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날이 벌써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 104주년입니다. 저는 다른 날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분, 모든 정말 그렇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자유를 같이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104년 전에 1919년도에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 전국적으로 정말 일제의 대대적인 그런 탄압과 그런 학살 가운데 그날 하루에만도 7,509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만도 4만 7천여 명의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1운동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311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그 인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28개 지역이었다. 28%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인원의 17%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 17% 크게 많이 되어지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합쳐서 한 2천만 명 됐었는데 2천만이 조금 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1.2% 정도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도에. 그러니까 이 정말 2%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작은 숫자의 기독교회가 정말 이 28% 되는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구속된 사람의 17% 정도가 그렇게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만세운동에 동참하고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 참여적이고 또 사회 개혁적이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육당 최남 선생님도 기독교 신자였고 많은 인원들이 독립운동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교회가 어떤 자인의 개인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혹시나 갇혀있고 닫혀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교회가 더욱더 관심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읽어본 적은 잘 없어요. 근데 한번 잠깐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로에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으로 천하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만 제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다. 우리의 독립은 누가 시킨 것 아니면 우리끼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실은 최남 선생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썼는데 다른 종교들도 함께하고 참여하니까 하늘의 명령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독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늘의 뜻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순교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당시에 1919년도만 해도 그리스도교 개신교 교회가 들어온 지 30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리스도교는 교회는 굉장히 불꽃처럼 작은 숫자였지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웠던, 그래서 그건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은 많은 교회가 운동에 참여해서 예배당 47곳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65곳의 교회가 정말 일부가 또 파괴되었고, 우리가 수원의 제합리교회 같은 곳에서는 모든 교인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일제가 불을 지르고 문을 닫아서 그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함께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3.1 운동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실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피 흘려 얻은 자유와 우리 정말 이 놀라운 풍요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 앞서간 선열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자주 독립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피 흘려 항쟁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예레미야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이 정말 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점점 타락해가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지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가서 넓은 거리로, 정말 그 큰 거리에서 뛰어다니면서 빨리 찾아봐라. 어떤 사람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건데 그 심판과 멸망이 이르기 직전에 빨리 진리를 행하는 자, 정말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심판을 멈추겠다,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이나 열 사람도 아니고요, 100사람도 아니고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저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아주 융숭히 대접하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늘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만 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타락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도 있는데, 그 롯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정의로운 사람도 좀 있을 텐데, 물론 악하고 대다수는 잘못된 삶을 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좀 있을 텐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키시면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함께 죽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너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도 함께 죽이는 너무나 무섭고 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신처럼 비춰지면 어떨까? 이런 개인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기도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 말이 옳다면 한번 좀 이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성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혹시나 거기에, 제가 꼭 조카 롯 때문에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그 성읍에 50명 정도라도 착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성읍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도 함께 멸망시켰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의 뜻, 너의 마음 내가 잘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해주마.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마친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혹시나 한두 명 부족해서
49명, 48명, 의인이 50명이 딱 안 돼서 그렇게 멸망당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마음이 쪼잔해가지고 한 10명 줄일 걸. 5명만 줄인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5명만 줄이겠다고 얘기한 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10명만 줄여주십시오. 40명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기도를, 너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지 알겠다. 오케이, 좋았어. 40명만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4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우리 조카 롯까지 함께 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숨 걸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0명으로 줄여주시죠. 30명으로 하나님 그때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30명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더 20명으로 줄이고 10명까지 줄입니다. 의인 10명만.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다면 그 성읍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결과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루살렘 성읍이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 2명, 3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 당시의 민족이 얼마나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압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이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2개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방에 내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물어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부대 대표로 한 사람 내보낼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나라 대표로 누굴 세울까요?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여전히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그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은 예배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늘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던.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합니까? 정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직한가요? 진실의 대명사입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목사들은 뭐 정치인 다음 정도예요. 제일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정치인. 뭐 그 위에 몇 순위 안에 또 목사. 왜
믿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을 만해. 저 사람하고는 약속해도 괜찮아. 사업해도 괜찮아. 이런 평가 받습니까? 실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속이지 않고 사업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실은 과연 그런가? 저희만 해도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남이 안 보면 티 안 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게 삶의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믿는다면 참 불행한 사회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되지 못함을 정말 꾸짖고 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성에서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의인. 그들은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꾸 징계하죠. 혼내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라. 돌이켜야 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정신 차려야지. 말 안 들으니까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맞고 때울 거예요. 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 철면피를 깔고 양심에 이제 뭐 나는 양심 그런 거 없어. 전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회개를 거부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설교하지 마. 훈시. 요즘 병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설교. 훈시. 그다음에 뭐 꼰대. 뭔가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자꾸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를 거부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싶어서 이 5절도 볼까요? 내가 지도자들이 가서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랍비들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왜 여호와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냐 했더니 우리 잘 알아.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 또한 전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 가면 안 돼라고 이 방어선 금지선을 해줬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금지선 다 끊어버리고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결박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6절 보시면 사자와 이리와 표범에게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심판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가? 우리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국교회는 과연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정말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개인의 복만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는가? 교회를 크게 짓고 멋지게 짓고 많이 모이고 복 받고 이것이 교회의 그냥 최고의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과연 앞으로 시대는 정말 그럴 것인가? 이미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이제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방을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죄의 종이 되었고 물질의 종이 되었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배들은 왜 그들은 목숨 걸고 왜 생명 흘리고 주권을 찾길 희망했는가? 우리에게 그런 자유로운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주기 원해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번영은 왔지만 자유는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물질로 바벨탑을 쌓고 실은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또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자유로운 땅, 풍성한 땅 가나안에 왔지만 다시금 종의 멍에를 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종의 멍을 다시 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죄 정말 그렇게 거짓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이 아닌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정말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영구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104주년 3.1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정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고 군에 왔고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을 안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전우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